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성실하게 잘 사셨죠. 자신의 삶도 성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자리를 잘 잡아서 괜찮은 가정을 잘 이룬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시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게 됐어요. 잘 안 나았나 봐요. 그래서 아는 분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줘서 병원에 가게 됐대요.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다 한 다음에 메모지에다가 뭘 적어주더래요. 약은 필요 없고 이거 적어주는 걸 가지고 가서 시간 낼 때마다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시편 23편이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든지 집에 가서 서재 한쪽에 훅 던져놨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역시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낮에 의사 선생님이 주신 그 메모지를 가지고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복해서 읽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나는 목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불행과 고난과 고통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목자이면 내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면 아무런 불행도 없어야 됐고 부족한 것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부족한 일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이런 보조화가 생기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선언한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잔치집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설명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또 목축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다가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 동안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요. 우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목동들은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까운 데는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 내려오고 이제 멀리 가게 되죠. 점점 멀리 가게 되는데 며칠씩 산 속에 있어야 돼요. 이때 돌로 임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양떼를 모아놓고 목동이 밤이 되면은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떼를 밖으로 내보내죠. 요한복음에서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은 가장 힘이 없는 가축이죠.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돼지만 해도 힘이 굉장히 세요. 곰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 들어갔는데 집돼지 2마리가 힘을 합쳐서 곰을 쫓아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도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 그래요. 맹수가 달려들면 뒷발질로 차고 맹수가 물면 자기도 맹수를 같이 물어뜯는데요. 저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동물들은 약해 보이는 초식 동물인데도 싸움을 잘하죠.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동물이죠.
겁도 많아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얼음이 돼버린대요. 몸이 얼어서 도망가지 못하죠. 또 시력도 안 좋아요. 후각도 안 좋고 청각도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양은 목자하고 함께 있어야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동들은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양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파악한다 그래요. 수시로 돌아보면서 밥은 잘 먹었나, 그리고 몸이 아픈 데는 없는가, 보살펴주고 양을 잘 이렇게 목양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하고 있는 동안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양이 어떤 것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이 시기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젖먹이 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년이 되었을 때 양을 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양을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도 함께 하셨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할 때도 있었고,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려야 했고, 때로는 아파서 울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고난과 수고와 애씀과 많은 고통을 당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눈물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망가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또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셨죠. 주일학교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헤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되돌아보건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순된 현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과 고난과 아픔이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안전보장을 받죠.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심하고 풀을 먹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인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일 때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악마나 그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는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높아지고 또 윤택해지고 부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다가 부름받았으니 당연히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노예라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 마음을 바울은 잘 헤아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걸까요?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노예라는 고단하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죠.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죠.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것과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로 살아가기에 성도답게 반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도답게 선택할 수 있고 성도답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미 노년에 들어간 나이입니다. 다 늙어가는 나이에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지독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지독한 죄인으로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고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속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풍부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풍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계시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앞으로 저희가 살게 될 모든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목양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양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윗이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